예, 오늘 제목이 신부의 기도라고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신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왕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가서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 신부에게 나에게 너 목소리를 너무나 듣기 원하니 다시 한번 들려달라 할 때, 그때 신부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간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볼 때요, 신부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과부의 기도하고 비교하면 좀 비교가 빨리 이해되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데요,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송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억울한 이걸 재판관인데 가서 부탁을 했는데 판사가 안 들어줘요. 왜? 뇌물도 안 주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출근하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퇴근하면 집 앞에 기다렸다 또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그냥 밤낮 매달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았어. 정말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안 해주면 또 내일 와서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힐 거니까 그 괴롭힘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강취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과부의 자기의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매달립니다. 어쩌면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이 소나무 뿌리를 그냥 뽑아내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자기 신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에스더의 기도예요. 그렇지, 왕의 신부의 기도인데 이 에스더의 기도는 좀 특이한 게요. 아수에르 왕, 크세스죠? 이 왕, 자기 남편인데 갔을 때 사실은 이 아수에르 왕은 왕비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할 때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아직까지 왕비가 내가 뭘 해주세요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뭐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뭐든 아직까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든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 과부의 기도하고 이 신부의 기도를 이게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아주 쉽게 본다면요, 재판관이 과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귀찮아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막 때려 쓰고 매달리니까 그래서 그냥 간신히 자기 문제 해결하게 됐죠. 근데 에스더는 가서 그렇게 막 매달리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왕이 뭐라 합니까? 야, 나한테 뭐 구할 게 뭐야? 내가 뭐든지 구해 다 드려줄게.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에스더의 기도가 더 놀라워요. 그러면 예, 왕이여,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전혀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뭘 구하는 것보다는 왕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그래서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왕이 좋아하는 진미를 싹 배달해놓고 내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부는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까 아니라 왕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쩌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왕이 뭘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기뻐할까? 그 왕을 위해서, 왕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기도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와 신부의 기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요, 과부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내가 필요한 내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서 받습니다. 근데 신부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 신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 하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하는 기도는 동기가 사랑이 아닌 기초예요. 사랑이 아닌 내 문제, 내 신상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기초가 되어 있지만은 신부는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요? 주님과의 사랑.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과부의 기도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땅에 속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왕이 기뻐하는, 우리 영광의 왕 예수님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신부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과부의 기도는 땅에서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땅에서 아주 힘겹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이게 과부의 기도예요. 근데 신부의 기도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부는 뭐냐면 에베소 1장 말씀대로 하늘 속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하늘 속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요,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부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영광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 땅은요, 과부의 기도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기도, 내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신부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님의 감동되어 있는, 성령님께 친히 강구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신부의 기도로 무장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와, 나 같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어렵다 하고 나를 구원시켜주시다니, 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갖다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아주 어쩌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기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한우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벅찬 감격 속에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과부의 기도를 벗어나서 신부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올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신부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까? 저는요, 사울을 통해서 이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 주님과 마주친 사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함께 볼까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사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주님과 함께 마주치는 순간에 완전히 변해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자들이 사울처럼 영광의 왕 주님과 마주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울이 전에는 박해자였고 전에는 핍박자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았을까? 우리 삶 가운데서 사울이 영광의 왕 주님을 마주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 영광의 왕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울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바닥을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영광의 왕 주님과 함께 만나는 부딪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대단했어요. 사울은요 저 다소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당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루살렘 유학 왔고요. 유학 왔어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법대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를 맡았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엄청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요. 사람의 설득까지 될 수 없어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마주칠 때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정면 충돌하고 우리 주님과 마주치는 은혜를 그래서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진 믿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있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죠. 주님과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우리 영광의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과 정면 충돌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불이 붙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무엇보다도 영광의 왕 우리 주님과 함께 마주치기를 힘써야 하고 사모해야 되고, 주님 내가 영광의 왕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 갈급해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때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마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그림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멍하게 때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시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와제 그냥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게을러 있고 나태해 있고 멍하게 혼미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질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요, 이 시간 영광왕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만 주님께서 아니야, 예수님 보혈 우리를 덮어주시면 너는 어려워, 너는 거룩해, 너는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심령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 신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입만 열고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신실한 기도, 우리 신부들이 깔아놓은 그 신부의 그 기도의 철로 위를 향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흘러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요, 아주 세밀하게 주님의 마음껏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주님, 그래서 뭡니까?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실한 기도로 기도의 철로를 깔 때 주님께서는 그 위에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왜 영이 죽었다 할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아마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죽게 하려고, 우리 영이 죽게 할 걸로 막 뭡니까? 그 인공호흡, 산소호흡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안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하는 자가호흡, 우리가 기도하는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 차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까지 괜찮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달라 하는 기도, 어찌 받기만 하는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기도 차원이 바뀌어가지고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늘에 속한 기도드리는 신부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미지 찾다 보니까 사진 찾다 보니까 이게요 진짜 사진이에요. 아, 한번 가보고 싶죠? 언제 한번 가볼까요? 기도하는 모습의 산. 우리 모두가 신부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부의 기도 드릴 때 하늘 속에 있는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찬양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친밀함의 척도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 주님하고 친하지 않고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 속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먼저 영광의 왕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주 친밀하신 아바 아버지예요.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아빠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 중에 특권이고 하늘의 특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과 표적이 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등장돼요. 하나는 빌립 사도가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도 나와가지고 근데 시몬은 뭐요? 복음의 핵심을 보는 게 뭘 봅니까? 표적을 보는 거예요. 와 기적, 와 저 사람 나보다 더 기적을 잘 일으키네. 나 마술사보다 훨씬 낫네. 그죠? 그래서 그 후에 또 베드로 내려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싸들고 왔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인데 이 돈을 큰 돈 몇 억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시오. 베드로 뭐랍니까? 너가 살아는 그 은을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얘기합니다. 그저 나타나는 건 바라는 거예요. 빌립과 시몬의 차이는 너무 커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핵심을 전했어요. 근데 시몬은 뭐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글쎄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복음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뭐요? 표적은 그 복음에 나온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면요 자랑하기 쉬워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와 윤석호 목사님 대단하다 박수. 아이고 그렇죠? 이 표적은요 어찌보면 자기 자랑하기 쉬워요. 복음이 뿌리라면요 표적은 열매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천국 복음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만은 표적은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가기 너무 쉬워요. 복음은 영생의 길로 가지만은 표적을 추구하다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그 표적 때문에 표적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불지옥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지역적인 게 아니라 본질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예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의 준비를 하는 신부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을 다 읽습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본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이제는 뭐며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뻐 기다리시는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생각하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아주 존귀하신 그 이름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눈을 열고 귀를 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실이, 사랑이 잘 절여져 있는 김장 배추 같아요. 김장 해보셨죠? 김장 배추가 푸득푸득합니다. 그죠? 예. 그런 그 배추들을 갖다가 소금물에 탁 담가놓고 절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주 쫙 늘어져가지고 옛날처럼 그 절이기 전에처럼 뻐득뻐득하게 있는 게 하나 없이 전부 다 절여져. 옛날에 교만했는데 겸손해집니다. 예. 겸손과 거룩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가운데 푹 잠겨져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거룩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0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든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두 가지 소원이 여기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소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뭘까? 보니까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좀 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까지?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며? 우리를 불러주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서로 그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데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은 아니야. 제사장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어떻게 해요? 쫙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뭐요? 우리 앞에, 언약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욤키프르를 하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7째 달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 날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곳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언약궤 앞에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을 마음껏 언제든지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특권은 우리를 갖다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합니다. 와, 이건 뭔 이야기일까? 이 성경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나와 있어요. 27장에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님 무덤만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구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 거룩한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가서 아니 죽은 지 5년 되고 죽은 지 10년 되고 죽은 지 30년 된 우리 삼촌, 아버지, 고모 이분들 와가지고 야, 잘 지냈냐?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하늘나라 올라간다. 부활이 못 믿고 할렐루야. 이걸 뭘 의미할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의 몸이 앞에 예수님 부활 때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최재숙, 천국에 계신 최재숙 성도님이 천국에 계신 그분이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우리가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걸어가다가 운전하다가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하면서 하늘로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휴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어떤 신부요? 휴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중 들림받기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휘장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고,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갖다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휴거의 몸을 입게 하는 놀라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들으시고 휴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바짝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신부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요, 천만년이 나를 둘리시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천만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그 담대함 가운데 설 수 있을까?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 앞에 절에 나오죠. 3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시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왕의 신부는 이제 신부의 기도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신부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하소서. 노아처럼 당대에 완전하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주님 향한 특심을 갖게 하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깨어있게 하소서. 동방박사처럼 시대 징조에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게 하소서.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거룩하며 순결하며 흠이 없게 하시고 늘 경건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신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날에 합당한 신부로 인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나팔소리 들리게 하소서. 목숨 걸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소서.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소서. 주님과의 속삭이는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가득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밀실에서 주님과 동행하소서.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잠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강의 물이 차서 넘치는데 시대의 흐름에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그날처럼 살게 하소서.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사오리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를 연약한 몸부림에도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소서. 나는 다만 주님의 긍휼을 바라옵니다.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흠모하며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돌파하는 믿음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금 많고 상처 많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오니 주님, 당신의 은혜만을 구하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항상 그곳에 잠기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강건하사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쉐카나의 영광의 나의 삶에 임하소서. 손에 잡히는 영광 임재로 역사로 내게 속한 자들을 은혜 베어 주옵소서.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리며 주를 두루신하여 통회하며 나오게 하소서. 경관 성들이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내놓을지어다, 풀어줄지어다, 주의 자녀들아 돌아올지어다. 아멘. 성령의 은혜 강물되어 흐르게 하소서. 강물되어 바다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비 한없이 내리게 하소서.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의 찬양, 신부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